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 가지 실수, 실패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실패도 있는가 하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그런 실패도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세 가지 종류의 실패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기본적 실패는 부주의, 방치, 실수와 같은 단순한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복합적 실패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 외부적 요인과 경고를 무시한 내부적 요인이 결합해서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난 12월에 있었던 무안공항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행기 양쪽 엔진이 망가진 상황에서 기장은 최선을 다해서 비상 착륙을 했지만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면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외부의 문제와 경고를 무시했던 내부의 문제가 결합해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교훈적 실패는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과학자, 발명가, 기업의 혁신부서 담당자 등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는 아시는 것처럼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109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10개만 있어도 좋을 텐데 1000개가 넘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열전구, 축음기, 축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에디슨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새로운 축전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연구하는 직원이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힘들지 않냐고 에디슨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수천 개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하나가 효과가 없음을 증명하는 귀중한 발견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에디슨은 발견이라고 불렀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실패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발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디슨은 새로운 발견과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실패를 마주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을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는 기본적인 실패, 복합적 실패가 아니라 교훈적 실패입니다. 부주의나 방치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모든 실패가 똑같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실패는 성장을 위한 실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실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이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강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배를 타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빨리 떠나기를 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기적에 열광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어 주신 것은 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정치적 야망에 물들지 않도록 서둘러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라, 반대편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칭송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 역시 세상의 칭송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뜻을 이루고자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이용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인정한 적도 없고 교회를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사랑과 공의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떠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한 5km쯤 지났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큰 호수거든요. 길이가 21km, 너비가 13km입니다. 5km쯤 갔을 때니까 호수 중간쯤에 있어서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정말 새벽까지 폭풍 속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폭풍을 만난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자신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까라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의 그 이유를 우리가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든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는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폭풍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히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7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소리를 질렀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십니다.
한글로 하면 나다, 별로 와닿지 않은데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나를 동일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면 무시무시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에고 에이미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고 이미 구약에서 선포했습니다. 욥기 9장 8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다 물결을 밟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혼돈의 대상인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다를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욥기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은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안심하라라는 동사가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1번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서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향해서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안심하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실패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 내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안전하고 용납받고 있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그 안전함 느낌이 있어야지 다시 실패를 딛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여자축구 팀의 리더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애비 원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당신이 경기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경기에 임했다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겠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며 에고 에이미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curious인데요.
70인경을 보면 curious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가 curious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심으로써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주여 curious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죠. 베드로가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를 만만하게 나와 비슷한 사람 아닌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빼고, 예수님 빼고 순수한 인간 중에 물 위 한 발짝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미국 인구 문제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류가 약 1170억 명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1170억 명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잘 걸어가다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무서웠죠. 그 보고 두려워서 시선이 나뉘어질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그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나와 아주 대비를 이룹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추락해 내려갔습니다. 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아래로 깊은 곳에 빠져서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자마자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일일까요? 베드로는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추락해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오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지는 즉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가라앉고 있구나 느낄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더 깊이 추락할 뿐입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이르길 때까지 고집을 부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자마자 예수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깊이 빠질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에 빠지는 즉시, 문제가 생기는 즉시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간절하게 외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즉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는 즉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다루어야 하는 거죠.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꾸짖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 명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스타조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딱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죠.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그 시선이 나뉘어진 상황을 가리켜 의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는 걸 아셨죠. 다만 그의 믿음이 초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를 격려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낫는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듣고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나타나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성장은 그냥 쭉 일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실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끝이 기본적인 실패이고 오른쪽 끝은 이제 교훈적 실패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비난을 받아야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딱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역량 부족이라고 있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 뭐 비난받을 것도 아니지만 칭찬받을 것도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그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도전부터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그 일에 도전하는 것,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실패를 했더라도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실패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것, 아니면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어떤 실험을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칭찬을 받아야 하는 실패입니다. 이 칭찬받을 만한 실패의 시작은 도전에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면 불확실성이 있겠죠.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그 안전지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특세에 한번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특세에 매일 나오라고 전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루만 와도 좋습니다. 도대체 특세에 어떤 은혜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목적 헌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목적 헌금 한번 해보십시오. 경북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서 한번 헌금해보는 겁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적은 금액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드릴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서 부딪혀서 직접 도전해보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실패만 이렇게 많은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베드로의 실패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실패는 기본적인 실패가 아니라 교훈적 실패였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성장을 위한 실패였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10년, 20년 똑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